벌써 6월이지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또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 사항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라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이 시점에 적절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죠. 비교합니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물건 하나라도 그렇게 구입합니다. 사람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저것 좀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근데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생활을 그렇게 점검하고 한번 진단하는 것, 우리가 그것은 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되돌아볼 일이지요. 자, 우리가 확증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지요. 그 단어와 그리고 인, 사람, 두 단어가 합해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두 단어 사이에 보충하는 말을 집어넣으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7겹의 7줄의 그 의미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 부족함,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값을,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중생 또는 거듭남의 존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죄인으로서의 내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내가 아닙니다. 나는 거듭난 주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올해 지내면서 아마 이제 휴가철이 예년 같으면은 가까이 옵니다만은 휴가를 즐기는 것이 올해 이렇게 쉽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짐을 잔뜩 지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시는 모양이지요? 어디로 가십니까? 몇 박 며칠 지내고 오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런 물음에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사람이 가니까 저도 좀 한번 좀 떠나보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행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확신, 신앙의 목표, 신앙의 방향,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신, 이것 우리가 점검해 보는 일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그 목적,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어물어물 이렇게 뭐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분은 어디로 여행을 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물어물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내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일,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 우리가 확실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믿음의 확증 가운데 우리 이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열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적합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에 떠 있는 배처럼 그렇게 세상에 머물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세상이라는 그 바다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바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죠? 배 안에 거하여야 살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배는 그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파손하고 맙니다. 물 가운데 살지만 물이 결코 그 배를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물 위에 배는 떠 있어야 하지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바다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어디에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라는 배 가운데 내가 지금 그 배를 타고 살아간다. 세상 바다 물결이 배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로 그렇게 인생의 항해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보살피는 것 아니지요. 배가 우리를 보살핍니다. 이 세상이란 바다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배가 우리 인생의 항해, 그 길 안내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 자, 얼마 전 제가 결혼한 그 신혼부부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 청년들이었는데요.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그 11조 생활하던 것, 이것이 별것 아니었는데요. 이건 점점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사실 청년 시절에는 수입이 있어도 그저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것 정도, 거기에 11조 하는 것 별것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월급을 받아서 혼자 썼기 때문에 11조 헌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수입의 액수가 커집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들도 점점 커집니다. 아이 키울 생각에 집장 마련할 계획에 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이거 11조 이거 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지요. 나의 수입에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생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11조 헌금할 것 이거 생각하면은 11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 하지만 먼저 수입해서 11조 헌금 먼저 그것 그냥 무조건 좀 이렇게 눈 딱 감고 띄워내고 그 나머지로 이제 살아갈 계획을 세우면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지금 물질의 얘기, 돈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 자동차 운전할 때 이거 운전한 지 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게 되면은 좀 금방 피곤해집니다. 몹시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행을 한 능숙한 운전자가 있어서 이제 그분에게 핸들을 맡기고 그 옆자리에 앉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내 삶,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운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나의 삶의 울타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나는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보존되고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기도의 능력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요. 충만, 가득 차 넘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물병. 그 물병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병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닦습니다. 여러 가지 오물이나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 다 그렇게 닦아서 깨끗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병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을 때 얼마만큼 붓습니까? 기왕 붓는 거 가득 채워야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심령의 그릇.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 걱정, 고통, 아픔, 상처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이것을 깨끗이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주여 이것 나의 힘, 나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깨끗이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나의 심령을 채워야죠. 채우되 얼마만큼? 충만하게. 나의 삶, 나의 이 마음의 그릇 가득 차고 넘치게.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요. 또 기도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내 자신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충만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버려진 바 된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분 글에 그게 있어요. 내 뜻대로 세상에 왔나? 나도 의지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던졌지. 만일 내 뜻대로 태어날 그런 권리가 있다면 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과학자의 글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AI 뭐 이런 거 설명하는 서문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던져진 바 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요.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어떻게 오늘 찬양한 우리 지휘자 선생님 부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전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찬양을 불렀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본문 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살기는 내가 살지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나는 뭡니까? 과거의 나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는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뭐라고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에 나는 죽고 변화된 존재로서의 나. 자, 그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이렇게 한 제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 마카리오스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우리 동네 뒷산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무덤에 대고 그 누워있는 시체에게 한바탕 한번 좀 욕을 하고 이 못된 놈들 한번 실컷 욕을 하고 욕을 퍼부어 보게. 제자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보냅니다. 이번에는 욕설 대신에 좀 칭찬을 좀 잔뜩 하고 정말 당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렇게 참 귀한 일, 훌륭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킵니다. 돌아온 제자에게 성 마카리오스가 묻습니다. 자네가 욕설을 퍼부으니까 그 시체들이 성을 내던가? 아닙니다.
그러면 칭찬하니까 또 그들이 좋아하던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의 그 뜻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느 시대보다도 이 현대인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아요. 이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가 점점 좁아져서 이 부딪힘, 자꾸 부딪히거든요. 세상은 참 발전했다, 뭐 이렇게 편리해졌다 하지만은 이 경쟁은 더 치열하거든요. 상처를 받습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뭐 사실 어찌 보면은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뭐 그런 일들, 그런 일에 얼마나 이렇게 그냥 일희일비, 얼마나 기뻐했다가 얼마나 슬퍼했다가 얼마나 좋아했다가 얼마나 금방 상처를 입어서 낙심하는지, 이거 참 이 굴곡이 참 심합니다. 하지만 그 내가 죽어버리면은 뭐 그것 별것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오직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뿐이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 복음, 정의 이것을 전하며 나누며 살게 힘쓰는 존재입니다. 요즘 우리 부산이 얼마나 많이 잘 가꿔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기 해운대 그 위쪽 달맞이고개 뭐 그쪽으로 쭉 동해안을 따라서 해파랑길 또는 갈매길 잘 이렇게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걷다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나무들이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닷바람 때문이지요. 수십 년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강풍을 맞으니까 나무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자세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뭐 바다뿐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이 수영 강변 역시 길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수영강은 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 강줄기가 모든 강줄기가 항상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흐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강이 흐르다가 뭐 동쪽으로 흐르기도 하죠. 서쪽으로 흐르기도 하죠. 이렇게 꾸불꾸불 강물이 흐르는데 결국 마지막이 되면은 바다를 향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뭐 주님을 향해서만 살지 않고요. 때로는 뭐 엉뚱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할 때도 있습니다. 뭐 동쪽 서쪽으로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쪽으로, 결국 그리스도 주님께로 나의 삶을 향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자, 이 확신 속에 우리는 그러나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일부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이것에 힘쓰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선교사 얘기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 인도라는 나라 뭐 땅이 워낙 크지요. 근데 거기는 여러 종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언어가 그렇게 수백, 또 어느 분은 수천까지도 그렇게 언어가 세분화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언어를 익히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부탁했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말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사람하고 말을 나누면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나와 같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영광이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왜 삽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노력, 육신의 건강, 뭐 돈 버는 일들, 뭐 가정 가꾸는 일들 다 뭡니까? 행복이지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점핑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행복 중요하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그 데레사라는 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로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에 사시는 33년 동안 충분히 수고하시고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쉬실 차례입니다. 이제는 제가 고난을 받고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말은 전쟁 용어였다고 그래요. 자, 전쟁이라면은 우리 편, 적군, 이게 분명하죠, 그죠? 우리 편과 원수, 이게 나눠집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죠. 그러면 너는 누구 편이냐? 이걸 분명히 해야죠. 이것을 꼭 묻게 되지요. 그때 대답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며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